본문 말씀을 선택해도 참 발언하기 힘든 많은 이름 너무나 잘 읽어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새벽 기도 또 수요 저녁 예배 때 역대상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12 아들, 그들이 구성한 그 후손들, 지파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지만 읽기로는 따분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조명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조명하는 한 사람은 두 구절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약 20여 년 전 누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지요.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야베스라는 뜻, 오늘 저희가 이 내용만 읽게 되면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이 야베스의 인생의 시작을 보게 된다면 참 불리한 입장에서 인생을 시작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낳는데 수고로이 낳았다. 엄마가 이 아이를 낳는데 통증이 심했다 라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어머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통증 가운데 아기를 안 낳으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에피듀럴이라는 매직 월드가 있다고 합니다. 통증이 올 때 에피듀럴 주십시오 하면 통증도 사라진다곤 하네요. 여러분, 이 아이 아마 엄마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야베스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엄마가 표현한 그대로예요. 너는 통증이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원어를 저희가 보게 되면 아사브라는 그러한 히브리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사브. 어떤 데는 아삽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주는 이름이 아삽이었어요. 야베스, 그 원어의 의미는 이 아삽입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자, 슬픔을 가져다 주는 자라고 어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준 이름입니다. 야, 너는 고통을 일으키는 자란다. 너는 슬픔과 아픔을 가져오는 자란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자기 아들한테 이런 운명적인 이름을 지어줄까요?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평생 뭐라고 부를까?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볼 때 평생 뭐라고 부를까? 여러분, 저희 고민한 적 있습니다. 제 딸이 지난 29년 동안 저에게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면요, 제가 제 딸한테 얘기해 줬어요. 세리나, 너한테 영어 이름을 지어줄 때 아빠가 두 가지 이름을 갖고 고민했단다. First, Willow. 너를 윌로우라고 부를까? 아빠가 윌로우 추리를 좋아했거든. 아니면 너를 레네라고 부를까? 새롭다,
거듭났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해 본 결과 저희가 리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 제 딸이 저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Dad, for not calling me, naming me Willow. 제 아들 이름은요, 제가 결혼하기 오래 전에 지어놨습니다. 저는 아들 셋을 낳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 이름만 제가 3가지 선택해 놓은 게 있었어요. 조사야, 제로마야, 그 다음에 제라다야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무슨 이름을 지어줄까? 저는 오케이, 제다다야라는 이름을 지어주자. 그래서 발음하기 힘든 이름을 지어줬어요. 제다다야. 근데 여러분 짧게 표현하면 제다이라고 합니다. 제다이. 여러분 스타워즈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주인공 이름이 제다이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했어요. 영민이가 학교에 갔는데 이름이 제다이라는 걸 알면 좀 놀림당하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도 제 아들이 이름을 오늘날까지 너무나 좋아해요. Thank you, Dad, for naming me 제라다야. 모든 친구들이 제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운명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좋은 의도를 갖고 지어주셨을 거예요.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이 인물의 어머님은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너는 고통을 일으키는 자라. 너는 슬픔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이 엄마는요, 큰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기대할 만한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엄마가 먼저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준 겁니다. 여러분, 통증은 다 엄마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자신에게도 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사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로 야베스는 어떤 장애가 있었기에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판단하기에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슬픔밖에는 안 되겠구나 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사람 인생의 시작이 어두워요. 통증이에요. 아픔이에요. 너무나 불리합니다. 그런데 야베스에게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었대요. 역대상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아삽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근심을 없게 하옵소서, 아삽을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대.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 다른 형제들이 이 가정에 있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고요. 표준세 번역을 보게 되면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더라.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을 시작하는데 어렵게 불리하게 시작한 이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형제들보다 존경받는 대상이 되었고 세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야베스가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남들이 그에게 준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에게 주어지는 운명처럼 들리는 그의 이름이에요. 너는 슬픔, 아픔, 고통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 이거를 거절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원해서 얻은 이름은 아니잖아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런 운명을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문화, 잔인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원치 않는데도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이 저희의 운명이 될 것처럼 저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야, 너는 이 집안의 둘째, 셋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너는 누릴 수 없단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너는 장자의 특권을 누릴 대상이 못 된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한국 사회, 여러분, K문화가 여러분 요즘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저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자라난 그 사회, 무서운 사회예요. 여러분, 명문대학을 안 나오면 너 별거 아니야.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남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는 이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너의 미래는 희박해. 너는 별거 안 될 거야.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저희 다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너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기에 인생이 잘 풀릴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까지야. 더 이상 너에게는 뭐가 없어. 아, 당신 이민 갔지? 그것뿐이야. 너는 인맥이 없기에 너의 미래는 희박하단다. 여러분, 저희가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분위기입니까? 내가 저 사람의 운명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문화 속에서 저희는 젖어 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저희가 자라난 문화가, 환경이, 못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릇된, 거짓된, 어글리한, 못된 운명이 있는데, 여러분, 거절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당신 이방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운명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하셨거든요. 당신 이방인들 개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미워서 하신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자 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지명해주는 운명 같은 내용,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내용,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여러분, 저희는 높아요. 그들이 저희에게 그릇된 운명을 지명해 주었는데, 선포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희에게 너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희에게 주어진 운명은 뚜렷했어요. 흑암의 백성이래요. 어두운 백성들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저희에게 주어진 운명도 달라졌답니다. 여러분, 저희는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전에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저희는 어두움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나 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 것 지나갔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했던지, 어떠한 그릇된 운명을 가져다 주기 원했던지, 선포된 내용이 어글리했고 나에게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운명이었으라도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운명을 계획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누가 저희를 대상으로 말한 내용, 선포한 내용, 그 운명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거듭났대요. 새롭게 태어났대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기 저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새로운 운명, 밝은 운명, 복된 운명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희의 이제 새 운명입니다. 야베스는요, 그걸 잘한 거예요. 어머님이 너 고통스러운 아픔을 가져다 주는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란다 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Mom, no. 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거절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혹시나 누가 여러분들한테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다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다 지워버리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운명을 계획하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고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가 잘한 게 뭐냐면요,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아뢰며 살았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운명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베스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는 저희가 모르는 정체의 고통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잘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야베스가요, 이 통증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핸디캡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아뢰며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아삽을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저희가 힘든 일이 많은데 저희에게도 나름대로 아사브가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의존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시는지요? 누구에게 아뢰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야베스는요, 그 아뢰 대상을 제대로 잘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며 살았대요. 여러분, 저희는요, 뭐에도 익숙하냐면요, 저희의 환경을 보고
남을 탓하며 원망하며 사는 게 저희는 더 쉽습니다. 저희는 그게 더 익숙해요. 내 환경을 보고, 내 자녀들의 환경을 보고, 우리 부모님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 저희가 탓할 대상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아들로서 엄마를 평생토록 원망하며 살 수 있었어요. 엄마, 왜 나한테 하필이면 그런 이름을 주어서 그게 내 운명이 돼버립니까? 엄마, 제정신이었어요? 라고 엄마만 원망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가 그 일을 안 한 거죠. 했더라면 언젠가 중단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저희가 현재 이 상황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아사브가 있는데 친구들한테 불평하며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아렐 대상을 제대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능하시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BBS에서 저희가 이 refuge라는 단어를 간사님께서 설명하셨어요. 힘들 때 누가 안전한 곳이냐, 누구한테 달려가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자기에게 아삽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달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익숙해졌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희도 아사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난처 삼으며 사는 대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이 임할 때 여러분, 저희도 달려가는 대상이 있거든요. 나쁜 대상을 좀 표현하자면 마약 같은 거, 술 같은 거, 불륜 같은 거, 폭행 같은 거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왜? 스트레스를 릴리프하기 위해서겠죠. 이 아사브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좋은 건전한 액티비티들도 있죠.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아사브를 달랜다든지. 나쁜 건 절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가 잘한 건 뭐냐면요,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두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남들과 환경만 원망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여러분, 아픔은요, 반응을 요구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가 아프면 반응을 요구하거든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요. 반응을 요구합니다. 야베스의 아픔은 반응을 요구하는데 야베스가 피난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 아사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항상 평탄할 수는 없고요, 저희에게도 아사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멍청해 보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멍청해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뭐가 부족하길래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있나? 멍청해 보여요. 저 사람은 뭐가 없나? 근데 여러분, 그 멍청해 보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제 자녀들 엉망이거든요. 제 부모님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며 사는 게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봐도 너는 별거 될 것 같지 않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이런 장애가 있다, 그 라인을 엄마가 그어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도울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일찍 내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역대하 6장입니다. 하나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전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온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단어가 앗사브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그들에게 고통이 임할 때, 적이 쳐들어올 때, 병들 때, 마음 아플 때, 앗사브가 있을 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수천 년 전에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의 마음을 100%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마음,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가 잘한 게 뭐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끊임없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만 읽고 성경책을 닫게 되면요, 야, 내가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의무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한 번만 기도하면 뭐가 다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아니거든요. 여러분, 두 구절의 요약이 됐지만 이 내용은요, 이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한 번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요, 이 기도를 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앗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힘들어질지라도, 고통이 임할지라도. 역대상 4장 10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오랫동안 아랜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 아프거든요, 저 이런 장애 있거든요, 한 번만 기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데 하루 만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통해 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때를 따라 그러한 복을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펠로십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 목소리 듣고 싶으시기 때문에, 저희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세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를 찾아올 것인가, 나를 의존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딸들이 이 하늘 위에 있는 별들처럼 될 것이란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장면을 볼 수 없었어요. 아들 둘 낳고 인생을 마무리, 물론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시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며 사심으로 응답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이 장애가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사람들만 축복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저희들이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만일 이 멀쩡한 몸과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예배하며 살지 않으면 저희에게 가장 손해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은 저희를 통해서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앗사브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앗사브를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아뢰며 교제하며 사는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멀쩡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까? 인생을 잘못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멀쩡한 모습, 건강 주셨다면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아뢰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형들도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받는 대상이 되었대요. 왜요?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 그릇된 운명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할 줄 알았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역대상의 두 구절을 차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가운데 앗사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 아뢰야 될 내용들이 다 있어요. 간구해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 아뢰며 사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주신 그러한 복이 여러분 삶 속에 현실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과거 자랑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믿으세요. 내 인생은 거듭날이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 인생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릇된 운명을 선포했지만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제가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미래 저는 붙잡고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겠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미래가 하나님에서 안에서 밝아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